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할렐루야.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부활에도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생사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경험한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붙들었던 향유를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여 내어 맡긴 장면이었지요. 그와 반대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이 가득했던 제자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 땅에서 나누시는 마지막 식사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식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나손시 식사, 나사로와 함께 하셨던 식사, 시몬의 집에서 나눴던 식사, 세리장 삭개오와의 식사,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따뜻한 식사, 갈릴리 제자들과의 함께 하셨던 식사 등 오늘은 그중 하나인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주님의 만찬 식탁에서 나눠진 대화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하신 식탁이기에 의미가 큽니다. 주님께서는 그간 동거동락해온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식탁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 가지는 의미를 삶에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3가지 신앙의 모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로 일상 중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은 특별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평범하게 먹고 마시는 식탁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개당 18만 5천 원에 달하는 캐비어 까나페와 10만 원에 달하는 샥스핀 숲과 1kg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송로버섯으로 풍미를 가미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만찬의 기쁨과 감격을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식사의 자리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이 떡과 잔을 접할 때마다 주님이 이 만찬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도록, 그렇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떡과 잔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신비를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식사의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줄임배를 채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친히 우리의 떡과 음료가 되어 주셔 자신의 몸을 산산히 쪼개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다 흘려 주셨음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오심을,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먹는 식사는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을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일상 중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재림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도 남겨진 우리와 고단함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이 달달하고 향긋한 포도주를 입에 절대 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지키다가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손수 만찬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떡과 잔을 다시금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원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땅에서 수고 많았다. 나의 떡과 잔에 다시 참여해라. 이제는 고난은 없고 진정한 기쁨만이 넘쳐나는 잔치 식탁에 참여하라고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최후의 만찬은 바로 그때가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맞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진설해 주신 잔치의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사랑하는 주님과 마주하며 함께 행복한 만찬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의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또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 세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결단코 떠나시지 않으실 거죠? 아멘입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 당시에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진실이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감정적 고향과 나의 의지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이런 어떠한 상황에 처하면 그 고백은 힘을 잃고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주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나와 여러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진정한 붙듦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백과
감정과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 나약함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그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쓸모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한계 많은 인생, 그것을 인정하는 에노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풍부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나의 한계를 직면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식함으로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깊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 실패의 자리, 초라한 자리, 볼품없는 자리, 소망이 없었던 자리인 이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주님 곁을 다 떠나가 버렸지만 주님은 그 머저리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초라한 갈릴리, 소망이 없는 일상의 자리인 갈릴리로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이 넘어질 것을, 주님을 떠나기도 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초라하게 빈 그물질을 하고 있을 그들, 아무 소득도 없고 열매도 없어 보이는 그들의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또 먹이십니다. 성만찬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와 좌절, 절망의 그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일상의 평범한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옳은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원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는 와서 조밥 먹어라. 너무나 수고 많았다. 살짝 그을렀을지라도 잘 익은 이 생선, 또 맛있게 쫀득하게 잘 구워진 이 떡을 준비해 놨다.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지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식탁의 자리에 일상의 음식들을 진설하여 주시고 그 음식을 볼 때마다 우리 일상에서 음식을 접할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에노스와 같다라는 이 존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온전한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의 식탁에 마지막 날에 초대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